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5절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말 성경이 그 뜻이 모호하게 번역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5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분리되어 버렸던 신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게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었던 아담이 그날에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 아내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을까요? 바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인 뱀의 말대로 자신이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운 죄인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즉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그들은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옷을 만들고 그 옷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곧바로 자신들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된 것을 알았고 어떻게라도 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들의 죄를 가렸던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를 그냥 그날 바람이 불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날, 즉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은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에덴 동산에 강림했다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던 그날 에덴 동산에 강림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인 뱀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죄인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린 그런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친국하시는 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선악과를 따 먹었냐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이 따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아내가 따줘서 먹었을 뿐이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하나님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을 흘립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연히 하나님은 여자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는 그때 네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준 것이 맞냐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사탄인 뱀이 자기를 꿰어서 먹었을 뿐이지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문은 사탄인 뱀에게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그 아내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하도록 주도한 그 주범이 사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탄에게 형량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이 엄청난 반역을 일으키는 사탄인 뱀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반역하도록 악한 일을 주도한 사탄이 지금은 승리했지만 장차 사탄이 정복될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사탄이 장차 이 땅에서 정복되어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놀랍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장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인 뱀에게 하신 선고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관용어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발로 상대방의 그 머리와 목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가 상대방을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그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그 아내는 에덴 동산 밖에서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낳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도시와 국가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행하게도 악한 자 사탄이 이제부터 왕으로서 이 땅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사탄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실감 나십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사탄인 뱀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이 악한 자 사탄의 통치를 받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자신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자신들이 악한 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슬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렇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을 지금 노예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바로 악한 자 사탄입니다. 이 진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그들을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 사탄이 지금은 승리를 했지만 장차 여자에게서 한 사람이 태어날 날이 올 것이고 바로 그날에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악한 자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이 기쁜 구원의 약속을 듣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아담이 기뻐서 보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장차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나게 기쁜 약속을 그들이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에 살아가게 될 아담과 하와의 삶은요, 그야말로 고생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와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정말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탄을 정복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기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탄을 정복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중보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기쁜 약속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재판을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 그들을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장차 종말의 한날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날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할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 가운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신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선고를 내리시는 재판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사탄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지은 여자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하셨을까요?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는 형량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형량을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량이었을까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담이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한다 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 안에는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고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아담은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해야만 합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고받은 이 비참한 운명을 아담과 하와만 받는 형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는 아담의 운명,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아담의 운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망 선고를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사망은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며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교리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요? 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세상 끝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띄어서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형량을 선고를 한 후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은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던 날, 아담과 하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 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는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필사적으로 해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장차 종말의 한 날에 사탄을 정복할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은혜롭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그 잎 치마를 벗기시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한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죽이신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려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정말 신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대신 죽게 될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장차 종말의 한 날에 보내실 거라는 걸 그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 있는 인류 역사의 처음에 있었던 아담과 그 아내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판 선고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날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낼 여자의 후손을 드디어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게 될 여자의 후손을 드디어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송찬식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삶이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질문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장차 사탄을 정복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장차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한 중보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사탄을 정복할 여자의 후손, 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그때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처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조금 띄어서 30절에서 35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께 간단하게 적용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센터에서 섬기고 있던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80대였고 다른 한 분은 60대였는데요. 한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다른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은 천사가 와서 그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데려갔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영혼의 운명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분리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보배로운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도 채워주시사 우리 남은 인생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